지금부터 2022년 1월 23일 온유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경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서 주님께서 좌정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며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삼아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를 거룩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구원이 있으며 주님께만 영광이 있으며 주님께서만 준비하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노무열로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깨끗한 손을 가지고 주님의 예배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외식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며 정결케 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씻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죽었던 영의 소생케 되는 영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힘들 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하나만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먹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당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쫓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쫓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맡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위로 받겠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어디가 내 죄를 씻게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무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의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능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주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중에 함께 하옵소서. 아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는 같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다 사형죄에 해당되어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우리 모든 죄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다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삶은 주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같이 험난한 상황과 환경의 삶입니다. 큰 풍랑 가운데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조각배에 타고 있는 내 모습입니다.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간구했던 제자들처럼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며 주님을 불렀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께서 우리 영혼에 이만큼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과연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느 것 하나 외면하지 않으셨고 관시하지 않으시며 작은 시름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셨습니다. 이렇게 풍성함으로 보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과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종 담임 목사님과 신실한 성도들을 여기 부르셔서 작은 교회를 통해 더 낮은 몸과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로 기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자주 교만했고 나만 잘 믿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과 형제와 교회를 판단하며 니는 속에 피를 빼라고 재판장 행세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주의 종 욥은 존경하면서도 내게 있는 작은 어려움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모른 채 하실까 하며 의심하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복된 삶인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가벼운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진실로 회개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편입해 주신 하나님, 진실로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모든 죄를 덮어 주옵소서. 원하오니 새하늘과 새 땅을 의 유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소망으로 사는 저희들로 다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음을 증거하며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말을 보낼 때 여호와가 것을 지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손을 들어 이에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음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가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6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본문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능자,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늘에 계신 초월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들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말로 드리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라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과 헬라어의 문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주기도문이 의도적으로 아버지라는 이 말씀이 단어를 맨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Our Father라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Father of Us라는 표현으로 아버지가 맨 앞에 나오도록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문으로 보자면 파텔 아버지여, 헤몬 우리의, 호엔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를 자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4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집트에 내리신,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에 관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너의 모든 민족의,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내 장자를 너희가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당시에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노예였고 무력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족이 모두 소멸될 위험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그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장자라는 표현에는 앞으로 다른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억압과 부자유의 상징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장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자녀들을 계속해서 탄생시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키시면서 아버지가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꼼짝할 수 없이 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신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계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또한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가장 친밀한 단어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탈출시키시고 공화 같던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양자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서로 가족관계입니다. 단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을 이제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신비롭고 경외하는 마음을 느끼게 한다면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친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또한 어떠한 이들은 이 아버지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에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거리끼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또한 그 아버지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어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녀를 학대하는 아버지입니까? 자녀를 방치하는 아버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를 기다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모든 아버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늘아버지도 그와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아버지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바로 이러한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라, 너희가 찾으라, 너희가 문을 두드리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를 드십니다. 만일 너희의 자녀가 너희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만약에 너희의 자녀가 너희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할 줄 알거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설령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이 때로는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주 악독한 아버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뭘 좀 얻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사랑에 잠기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 세상 속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던 우리를 위해 값진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고난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와 인류가 저지른 죄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불가피하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과 부정의와 공포와 죄로부터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맏아들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며 순종을 배워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을 상속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낭만적이고 온화한 환경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좌절의 현장인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 고난을 결국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의 기도는 하나님께 도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단순히 외면하고 도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서 힘을 얻고 나면 고통과 어둠이 있는 세상 속으로 아버지와 함께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은 아버지의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아버지, 저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오니 고통을 통해 온전한 아들,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감격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저 자신이 잘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매여서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비전도 꿈도 없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나타내십니까? 이어지는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웃어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왠지 말을 적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를 짧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탕자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말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너가 이야기를 해보아라, 변명이라도 늘어놓아 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많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분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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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아들 된 삶, 아버지의 딸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금주간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2022년도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들께 교육부에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성경 일독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줄 듯 아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그렇게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찬양하오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접하는 자들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심판대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된 삶을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의 자리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 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